다 함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10절부터 15절입니다. 신명기 11장 10절부터 15절 말씀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 진정한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아닙니다. 맥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맥추입니다. 맥추. 한자로는 보리맥, 추수할 추. 그래서 맥추,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라는 말이죠. 지금은 이제 보리를 막 수확하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한 해 동안 가장 먼저 결실하는 곡식이 보리예요. 한 해 첫 결실을 주신 하나님께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마음과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주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감사를 표현하는 주일로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가을에는 뭐가 있죠? 추수 감사 주일이 있죠. 우리 고등부가 전통적으로 추수 감사 주일 행사 때 늘 임원들이 춤을 추거나 뭐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리거나 뭐 그런 것들을 했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한 해 마지막에 곡식의 결실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러니까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처음과 끝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농사꾼은 아니지만 이 시기에 맞춰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과 삶의 시작과 끝을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늘 이런 주간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또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올 한 해 이제 벌써 반년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요. 무엇을 감사하십니까? 2020년도 벌써 이게 반이나 다 지나가 버리고 이제 반 남았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반년이 어떻게 지나왔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코로나19 때문에 별 감사할 것도 없는데 뭘 감사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한 일들보다도 도대체 이 일은 언제 끝날지, 왜 이런 일들이 발생했는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건지, 누구 때문에 이런 일들이 코로나19와 같은 것들이 발생했는지 답답함과 질문만 가득한 그런 반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해야죠. 조금만 생각해봐도 여러분들 삶에 감사할 제목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우리의 고생은 지금 잠깐의 그 답답함과 힘듦이지만 곧 끝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언제 끝날지를 몰라서 아주 길게 느껴지는 것이지 사실은 이 코로나19도 언젠가는 끝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불평할 일들은, 우리가 질문하고 답답해하는 일들은 사실은 끝날 날이 온다는 것이죠. 영원한 시간,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아주 짧은 시간, 아주 간단한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도 나오지 않고 답이 없는 상태로 계속되니까 아주 지겹기도 하고 도대체 언제 해결이 나나 하겠지만 결국에는 영원함에 비하면 이 시간도 짧디 짧은 시간일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짧은 한순간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는 그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 영원한 사랑, 영원한 천국,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결과들이겠습니다. 사실 이 땅에서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뭐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쫓아가고 붙잡으려고 하고 전전긍긍하지만 돈도 성공도 사랑도 결코 이 땅에선 다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어제까지 괜찮다가도 오늘 확 뒤바뀌는 것이 인생이요. 어제까지 정말로 지옥 같은 인생을 살더라도 내일 당장 천국과 같은 인생이 펼쳐지는 것이 세상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감정에 따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또 우리의 인생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우리의 영원한 시간을 보장해 줍니다. 분명하게 할 것은 우리가 받아놓은 구원, 우리에게 있는 구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구원은 얼마나 대단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한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답답함과 우리의 문제는 결국엔 끝이 납니다. 끝날 것 같지 않지만 끝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구원은 끝없이 영원토록 지속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있습니다. 구원은 버티고 견디고 난 나중에 천국에 가는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복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욱더 기대하게 만들고 더욱더 감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바라시죠?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는 거고,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는 거고, 성공하고 싶은 거죠. 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죠. 저도 여러분이 정말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이 땅에 살면서 도대체 그 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잘 이해하려면 이전까지의 이야기를 조금 대충 내용들을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열심히 훈련을 받고는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코앞까지 딱 오게 되었죠. 유랑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은 이제 정착 생활로 바뀌기 완전 앞에 와 있습니다. 사실 이 전체 과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광야로 나오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 전체 과정은 저와 여러분이 겪은 것과 같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듯 우리도 노예 생활을 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강대국인 애굽의 노예였죠. 우리는 어디의 노예였나요? 죄와 사망의 종이었고 노예였습니다. 우리는 결코 죄를 떠날 수도 없고 결코 사망을 벗어날 수도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많이 지었다, 덜 지었다, 저 사람이 더 많은 죄를 지었다, 내가 조금 지었다, 이 죄 양의 문제는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본래 죄를 이고 얹고 뿌리칠 수 없을 만큼 죄를 쫓아 죽음을 벗어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종은 주인이 놔주지 않으면 풀릴 수가 없죠. 자유가 없습니다. 속박을 계속해서 당해야 됩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사람은 다 자기 잘난 맛에 자기가 성공하고 자기가 잘할 것처럼 스스로의 계획과 스스로의 주장대로 잘 살아갈 것처럼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죄 하나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거기서 건져줘야 되고 누군가는 거기서 빼내줘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잡아놓았던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퍼부으면서 이끌어 나오셨죠. 그리고 홍해 바다를 맨 땅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쫓아오던 애굽 군대를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다시 물이 차게 하시면서 그 바닥에 주저앉아 버리고 마셨죠. 이것으로 홍해 바다를 건너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애굽과 완전히 끊어지는
놀라운 자유와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타격으로 죄와 사망의 연결고리가, 우리와 연결되어 있던 그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을 약속받게 되었고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준비 기간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죄의 종, 사망의 노예였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새롭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해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에 원래 살고 있던 토착민들, 가나안 족속 7족속이 있거든요. 가나안 그 민족들은 다 도망갔을까요? 다 짐 싸들고 이사 갔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가끔 가나안 땅을 천국이라 생각하는데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섬기는 사람들이 그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고 말했지만 우리가 두 눈으로 확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확인하는 그 가나안 땅은 그냥 그대로였다는 것이죠. 돈도 펑펑 쓰고 먹고 마시고 잔치하고 우상 숭배하며 그렇게 평온하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계속해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았다고 해도 우리가 사는 세상이 뭐가 달라졌나요? 뭐가 정리가 되었나요? 아무것도 정리된 거 없이 그대로 살아갑니다. 뭐 특별한 인생도 아니고 뭐 달라진 삶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름 수련회에 우리 친구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 많이 받잖아요. 콧물 흘리고 눈물 흘리고 정말로 모든 세상의 은혜는 자기가 다 받은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들뜨게 되고 또 행복함에 젖게 되는데 현실로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그대로지 않습니까? 세상은 언제나 큰 산처럼 그대로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현실이 달라질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언제나 그대로 있습니다. 여전히 그 속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과 뒤섞여서 나도 똑같이 공부해야 되고 성적 올려야 되고 대학을 고민해야 되고 앞으로 미래를 걱정해야 되고 어떻게 살까 하는 고민과 답답함을 가지고 여전히 똑같이 살아갑니다. 요즘은 더하지 않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고3들은 많은 시간들을 또 허비하게 되고 시간들을 보내는 그런 모습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정말로 코로나19가 이게 빨리 끝나야 할 텐데 라는 걱정이 더 많이 앞섭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코로나 안 걸리나요? 교회에서도 많이 터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다른 현실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뭔가 특별한 인생이 펼쳐지는 게 아닙니다. 죄의 종이었다는 것도 구원받았다는 것도 현실하고는 별 상관없이 보여집니다. 왜요? 현실이 똑같거든요. 여러분 살아가는 삶이 우리 변화되는 것이 없거든요. 우리가 여전히 사는 환경은 그대로거든요. 여전히 똑같으니까 뭐가 다르냐, 뭐가 바뀌었냐, 뭐가 특별하냐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별거 없는데 이렇게 대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다른 게 뭡니까? 바뀌지 않은 현실 그대로인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은 도대체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똑같은데, 똑같이 살아가는데 뭐 내가 복을 더 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지?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그것을 대답해 보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가나안 땅에 대한 좀 상세한 설명들이 들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 그 땅의 질은 애굽과 굉장히 다릅니다. 애굽은 호수 같은 데서 물을 끌어다가 밭에 이제 물을 대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은 산과 이제 골짜기가 많습니다. 비가 오면 그 물이 밭까지 이렇게 술술술술 흘러가는 아주 계속 흐르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어디서 끌어와 쓰지 않아도 비만 제때 와준다면, 여기가 중요합니다. 비만 제때 와주면 물은 늘 넉넉한 그러한
땅이었죠. 11절에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는 말의 뜻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비를 잘 흡수하는 땅, 비가 와주기만 하면 그 물이 잘 공급되는 그런 땅이라는 뜻이겠죠. 조건은 비가 제때 잘 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 신을 숭배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의 질을 보니까 비가 제때 안 내려오면, 비가 제때 안 오면 농사는 망치는 그런 땅의 질이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을 숭배했죠. 바알은 비의 신이거든요. 바알은 농사의 신이거든요. 바알을 잘 섬겨야 비가 오고, 비가 제때에 잘 와야 농사가 잘 되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바알이 비를 주고 바알이 농사를 잘 짓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제때에 비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12절을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그 위에 항상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4절 15절을 또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까 곡식을 얻는다. 하나님이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까 가축을 먹일 풀들도 풍성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비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가나안 땅에 살려면 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우리 인생을 살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주시니까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비를 주셔서 가축도 풀을 먹고 백성들은 곡식, 포도주, 기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15절의 끝이 중요하죠.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부족한 게 아니라 넉넉하다라는 말입니다. 먹을 것이 넉넉하다는 건 뭡니까? 행복하고 복이 넘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스라엘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입니다. 복은 뭘 많이 먹고 뭘 많이 마시고 부자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 그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의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땅에서 똑같은 현실을 가지고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다른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돌보심이냐 돌보심이 아니냐, 이것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이 항상 우리 위에, 우리 인생 위에 있습니다. 항상 눈이 있다라는 것은 항상 지키시고 항상 보호하시고 항상 돌보신다는 뜻이죠. 학교에서 점심을 먹을 때도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친구들과 반찬이 달라서인가요? 다른 친구들보다 뭐 특별한 반찬이 더 있어서인가요? 아니잖아요. 똑같은 밥을 먹어도, 똑같은 반찬을 먹어도 뭡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는 것을 아는 게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 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라는 사실을 아는 게 복이고,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행복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항상 지켜주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래서 여러분 주눅들면 안 됩니다. 모자라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고 실수가 많고 때로는 똑똑하지 않을 때에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영원히 돌봐주십니다. 그러니 염려할 것도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하나님이 곡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배부르게 하실 것이니 하나님이 다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니 여러분은 염려하고 걱정하는 대신에 기대하고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여러분의 인생 위에 하나님의 눈이 항상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실 위에 하나님이 늘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이것을 인식하고 믿고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그렇게 질문하죠? 네가 교회를 다녀서 네 인생에 달라진 게 뭐냐? 다른 것도 없구만. 왜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냐? 왜 신앙이 있냐? 왜 예수님 믿냐? 누가 그러거든. 다르지.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있으니까 다르지.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나를 지키시는데 그럼 완전 다르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당하게 넉넉하게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13절에 나와 있지요. 13절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말씀을 잘 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 뭘 드려야 하나님 만족하실까요? 하나님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신데 우리가 무슨 더 열심으로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사랑하고 특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읽고 묵상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섬겨야 됩니다. 사랑하고 섬긴다라는 것은 끝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의리를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친구 간의 의리만 지키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사랑과 그 섬김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해서 최소한의 의리와 최소한의 마음도 우리가 드리지 않으면서 나는 복이 없다, 나는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더욱 가까이에서 돌봐주시는 그런 복과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고등부 학생 여러분 광고 드리겠습니다. 광주 지역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 고등부 예배가 2주 동안 동영상 예배로 다시 전환되었어요. 2주 동안 우리가 못 보지만 집에서 우리가 예배 드렸으면 합니다. 영상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시간 오전 9시 20분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꼭 지켜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공과 영상은 계속해서 제공이 됩니다. 가정에서 공과를 꼭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아요. 이번 주 공과는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 제목 5가지 쓰기입니다. 예쁜 종이에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 5가지를 써서 사진으로 인증샷을 찍어 보낸 친구들 중에 다음 주가 아니라 주중 가운데 주중에 저희들이 추첨을 통해 상품을 증정할 예정입니다.
편지 쓰기 마감은 5일, 오늘 밤 주일 밤 12시까지니까 꼭 지켜서 보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큐티는 저희가 한 달 큐티 누적 횟수에 따라서 선물을 증정하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꾸준히 하는 학생들에게는 좀 더 좋은 선물을 주고요. 그렇지 못한 학생은 조금은 아쉽지만 조금은 차등을 줄 테니까 매일매일 큐티하는 우리 고등부 학생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큐티 신청 학생은 월요일에 저희들이 비대면으로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우편을 보낼 테니 꼭 받아서 큐티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가 매출 감사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매출 감사 헌금과 주정 헌금은 따로 보관해서 저희들이 다시 현장 예배 드릴 때 나와서 예배 때 드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코로나 위기에 조금 힘이 들고 지쳐 있지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한다면 충분히 저희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고 승리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 고등부 아이들 화이팅 하시고요. 만날 때까지 잘 있어요. 안녕.